사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증거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간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이 변화된 내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선교하시는 그 과정을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전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도하는 그 가운데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거야. 나도 더 발전되는 거야. 성숙돼 돼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 과정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힘과 언병과 재주로 인해서 복음을 설득하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선전 활동이 아닙니다. 선전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막 억지로 끌어다가 막 붙여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맞추는 게 아니야. 그런 거를 경광부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막 어거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이런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이치에 안 맞는 걸 막 강요해서 내가 나의 이익에 맞게 막 설득하는 거야.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경광부회라고 얘기해.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경광부회와 같은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먼저, 내 삶이 먼저 변해야 돼. 거룩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야.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에, 그 말에 권세가 안 생긴다고요. 그런데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내놓지 못해. 그걸 못하면서 입으로만 얘기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순종의 삶이 주는 행복과 기쁨과 가득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나에게서 이 구원이라는 근거는요 1%도 없는 거예요. 1%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열심히 죄짓고 살아도 더 또 이끌어 주시겠지 하고 안심을 하는 그 무율법주의적 사고가 되는 거야. 그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들을 파티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파티. 뭐 이렇게 좋은 데 데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파티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파티에 데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어. 아들이 어디 갔는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진흙탕에서 막 구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이제 잔치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잘 씻겨요.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갈아입혔어. 근데 이 처없는 아들이 또 진흙탕에 가서 또 열심히 또 놀아. 깨끗하게 입혀놨더니 또 가서 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씻기고 또 새 옷을 입혔어. 근데 그것을 본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계속 옷을 버리고 내 몸을 더럽혀도 계속해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철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는요. 계속 그렇게 진흙탕에서 굴르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 옷을 주셨어.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같이 잔치에 가자는 거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가자는 거야. 혼인잔치에 가자고 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해서 새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공짜로 줬기 때문에 내가 또 이거 버리면 또 입혀주시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또 진흙탕에서 굴러.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진짜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공짜로 주셔. 그죠? 우리는 은혜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근데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상을 하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철없는 아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는요. 이제 그 생명이 자라고 꽃 피우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건요.
새로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 새로 태어났다고.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야. 갓난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막 밥 달라고 그러고 똥 쌌으니까 똥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막 응애 울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르고 달래서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처음엔 그래. 근데 명성이 전 30살 됐어. 근데 발에다 똥 싸고 젖 달라고 응애 울고 있으면 되겠냐고. 수준이 안 맞잖아요. 다 자랐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생명이 자라고 꽃피우게 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새 옷은 더욱더 복되고 좋은 자리로 가자고 입혀놓은 거야. 더 좋은 자리로 가자고.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면요. 이제 그 옷에 어울리는 곳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난 거야. 이제 그 아이는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 계속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의 젖을 먹고 기도의 이유식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나야 할 이 아이들이 젖병을 물고 전도를 하러 먼저 뛰쳐나간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 열심 가지고 먼저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젖병 물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열심도 중요해. 열심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그런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변화시킨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막대 먹고 막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막 태어났는데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도부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먼저 변화되는 거야. 내가 먼저 변화돼야 그 다음에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일으켰어. 바울을. 그죠? 근데 바로 쓰시지 않았었어. 바로 안 썼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로부터 10수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죠? 바로 안 됐다니까? 공부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바울은요.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소는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그 바울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자는 자기 그 생업, 자기가 원래 생업했던데, 그리고 가족이 있는 그곳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거야.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또 사도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갈릴리.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요. 그들이 생업이 있던 거고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갈릴리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가족과 생업이 있는 곳에서 먼저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먼저 거기 가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 네.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선교의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요. 기본.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친하지 않아. 우리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친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헬스장 갔어요. 헬스장. 여기 천호동에 뭐 광성교회인가 있어요? 광성교회? 거기가 좀 큰가 봐요. 광성교회가 한 500명 가까이 되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이제 집사님이 계셔. 그 집사님이 열심히 막 해외 선교도 나가고 막 활발히 활동하시더라고. 그 집사님이. 그런데 또 다른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 그래서 둘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니만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근데 둘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야. 그 둘이 같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던 거야. 여기 와서 알게 되는 건데 이 헬스장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 근데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큰 교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 많이 안 나오시는 분일 수도 있어. 교회에 많이 안 나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안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큰 교회는 또 1부 있고 2부 있고 3부 4부 5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달라서 또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서 큰 교회가 좋은 건 아니라고요. 같은 교인들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큰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가슴에 묻어둔 얘기를 또 꺼내놓지 못해.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저한테 뭔가 고민이 있거나 이런 거 어려운 거 얘기를 저한테 그래도 문의를 하잖아요. 은혜 같은 경우도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고 지금 이사 문제 근데 일이 터지기 전에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터지기 전에. 다 터진 다음에 내가 수습하는 거 말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수습을 할 거 아니야. 내가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니라 수습할 수 있게 미리 얘기해달라고. 그럼 내가 감사하겠어요. 그럼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이 터지면은 고민이 할 것도 없어.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요새 또 은혜가 잠잠해. 고요한 게 저기 샤브샥 뭔가 또 꾸미고 있는 것 같은 것 같고 뭔가 큰 게 하나가 또 지금 막 뭔가 꿈틀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은혜가. 나 이게 불안해. 그래서 핸드폰 개통하는 게 달갑지가 않아. 우리 은혜는 핸드폰 개통하면은 또 무슨 지금 내가 그 통장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저번에 막 성교금으로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이 몇만 원씩. 그때 봤어. 내가 또 그거 아직 정지 안 됐지? 통장이 정지가 돼 있다고? 아니요. 아니야. 내가 그때 봤을 때 저 한번 통장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돼. 그때 여기 은혜가 적십자에다가 선교하고 있더라고. 3만 원인가 5만 원씩 선교하고 있어요. 매달 내가 알고 있어. 어디서 어떻게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남을 도와주는 거 감사하지만은 그거 빨리 정지시켜야 돼. 농협 가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통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져나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정지시켰나 몰라. 하여튼 막아놨어요? 통장 한번 다시 갖고 와봐.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거 은혜가 조용히 있으면 뭔가 이거 불안해. 뭔가 이게 조짐이 보여. 뭔가 사고 치기 전에 미리 얘기해요. 알았죠? 뒤에 사고 친 다음에 또 수습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은혜는 핸드폰 개통하는 게 다들 두려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다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이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족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감사하잖아. 그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가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묻어둔 얘기를 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동창들을 만나서요, 술 한잔 먹으면서 속 얘기도 해. 그나마.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고 죽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들을 살려내는 선교를 하는 사람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해.
경계하고 살고 있으면요, 이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이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건요, 우리가 살아났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은 자들이 산자들의 나라인 천국을 전도하고 있는 거야.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남들 전도한다는 거야. 죽은 자들을요, 하나님 나라 전도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하게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네.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요, 아직 감각이 없어요. 감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인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거나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망하다는 건요, 관역이 없는 곳에 대고 화살을 쏘는 거와 같은 거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관역이 있어야 되는 관역이 없는 거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내 집을 사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라고. 내 집 사는 게 목표야. 내 집 사는 게 인생의 목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인생의 목표야. 그리고 어린 사람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좋은 아이템 득템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밤낮 사냥을 해. 밤낮 막 괴물 죽여갖고 좋은 거 떨어지기를 맨날 기다려요. 그래서 막 좋은 거 떨어지면 무슨 로또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그쵸?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다고요. 이런 허망한 목표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지 못하고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반사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홀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시체들이야. 죽어있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허망한 곳에만 눈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를 찾았어요. 삶의 목표를 찾았다고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허망한 것들만 추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 가차없이 밟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요? 죽어 있어. 세상 것들, 허망한 것들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서 계속 또 선교를 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 또 구원해내겠다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은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만든 유치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져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길에 선교가 있는 거고요. 그 길에 순교가 있는 거고 거기에 구제와 봉사가 있는 거야. 우선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져야 돼. 그 지어진 다음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순교가 있는 거예요. 그 구제와 봉사가 있는 거야. 내가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봉사가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봉사가 가능해?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냐고. 내가 살아나 있어야 죽어 있는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죽어 있는데 누가 누굴 도와? 내가 죽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믿음은요,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야. 구원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냥 주셔. 근데 그 후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들이 없는 믿음을 채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에 떨림으로 가는 믿음이라고요. 전도는요, 전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 사람이 내가 그 합당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권세가 없다니까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전도의 제대로 된 순서는요,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있네. 그래서 그게 뭘까? 왜 저렇게 즐거울까? 우리 김종자 집사님 보면 뭐가 이렇게 항상 즐거울까? 눈이 이렇게 하트잖아요. 눈이 이게 방글방글 웃잖아요. 눈이요. 어떻게 저렇게 방글방글 웃으실까? 그게 뭘까? 도대체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그 웃는 모습과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야. 그게. 근데 만약에 김전하 전도사님이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하니까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13단지에 살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맨날 이 더운데 저렇게 방구 웃으면서 전도를 할까? 그 예수님 나도 붙고만 해? 이렇게 돼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그 시간단장에서 이 사람 막 등쳐먹고 사기치고 돈 빌려서 안 갚고 막 그런 다음에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맨날 싸우고 거기서 맨날 싸워갖고 막 빼차 막 불러오고 막 이러면은 전도가 돼? 안 되죠? 야 이거 너나 잘 살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내가 우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전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올바른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도. 내가 변해야 돼. 은혜야 맨날 거짓말하면 전도가 되겠어? 안 되지. 내가 맨날 남한테 뭐 왔는데 돈 빌리면 되겠어? 돈 빌리면 전도가 되겠어? 다 도망가지. 아유 은혜야 왜 딱 교회 막 화나서 가면 은혜가 돈 빌려갔대. 맨날 그 얘기가 들려와. 그럼 전도가 되겠어? 전도한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잖아. 그치? 전도가 되겠어? 아니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을 알차게 쓰고, 새로 온 사람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베풀어야지. 왜 삥을 뜯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빌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빌리면 안 돼. 거짓말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딱 나오네. 거짓을 버리잖아.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들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 다 나오죠? 에베소서에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행위는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요, 종교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에 넘치는 헌금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구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쓰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일생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변화된 일상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야.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선교 나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린문교회에 갔었을 때 그 선교사분이야, 선교사분.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야. 그러면은 거기 있는 그 목자님이 선교를 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디를 더 선교하겠어? 선교하시는 분한테 선교를 하겠죠? 전도사님한테 선교를 하겠어? 아니죠? 아니잖아요. 선교사님한테 먼저 하는 게 맞잖아. 그쵸? 근데 이 선교사님은 말이 많아. 불평이 많아. 그래서 그 목자님하고 다툼도 약간 이렇게 뭐가 있어서 삐끗삐끗했었다고. 그러니까 대번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선교가 오는 거야. 이거야. 선교 나가서 선교하면 뭐해? 내가 말을 함부로 뱉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받아먹을 것도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시고,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셔, 그분은요. 선교 활동도 되게 많이 하셔. 일본에 가서 막 선교하시고 막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선교사님한테 선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 안 했다니까? 우리한테 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을 줄이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네. 그분은 너무 말을 많이 하셨어. 아는 게 많아서 그래. 자기 지식이 많다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서 자꾸 뱉는 거야. 딴 사람들 지책하고 막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이게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듣는 게 더 중요해. 듣는 게. 자꾸 내가 지식이 쌓아가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듣는 거예요. 입으로 뱉는 거는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듣는 게 훨씬 어려워. 제가 해보니까 듣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듣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 나하고 같이 공감하지 않는 걸 계속 듣는 건요, 이거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이게. 그게 듣는 게 더 힘든 거야. 근데 사역자는요,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듣는 연습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자꾸 들으면서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에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성도들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예요. 처음에 요구하는 게 그게야.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게 또 뭐예요? 남편이여 아비들아 자식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삶을 얘기해 준다고. 일상생활을 얘기해 준다고.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은요 바로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삶이 뭐 영적으로 막 뛰어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자, 뭐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 이런 여러 가지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이런 것을 절대 잊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자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요 나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다 집이야. 다 집을 지었어요. 둘 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둘 다 행위가 있었던 거야. 똑같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집을 지었는데 어디 위에다가 지었느냐, 그거를 그들이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지었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자기의 의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자들, 전도를 많이 했어도 자기의 의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내 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능력 행하는 사람들 존경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그 일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요,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삶이 변화된 사람.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야. 삶이 변화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세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는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요, 지금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돕지 않는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야. 에스더에서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네가 왕비가 된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고 그 얻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 동참함으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보고 거기서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그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것도 했어요 하고 명함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어도 어차피 이 일을 이루셔요. 어차피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과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야.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 아니어도 다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거기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떠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은요,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동참해서 일한 사람만 이익인 거야. 동참 못한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면서 그 일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된다. 나 아니면 이 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접근하면요. 큰 오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겸손함으로 동참함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그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대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특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끝은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입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는 둥글어요. 가고 가다 보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자리가 바로 땅끝인 거야. 그 내가 선 자리가 땅끝이야. 그 땅끝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선 자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 내 직장, 이것이 땅끝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이 가져야 할 본질적 전도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서 걸어다니는 빛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먼저 빛인 겁니다. 우린 빛이에요. 그죠? 그 빛을 잃으면 되겠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지.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내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요. 녹아야 맛을 낸다고. 내가 희생이 돼야 그 맛을 낸다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녹는 거야? 안 녹지. 그럼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어? 안 내잖아요. 그죠? 내가 녹아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어. 등불은 뭐예요? 초가 녹아야 불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녹지 않으면 불이 어떻게 유지가 돼? 그 촛대가. 그잖아요. 녹아야 불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타야 빛이, 등불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 거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남한테 싸워서 이겨야 돼? 남을 짓밟아야 돼요? 아니야.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야.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야. 그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나달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들어주는 자가 더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예. 우리는 모두 바로 그런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